퀴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뭐 러브며, 스마일, 해피 이런 거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는 이제 알겠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말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어느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우리가 외래어를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보더라도 스트레스 받아. 나갔다 오면은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언어에는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예일대 존 버그 교수는 언어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 실험을 다 하니까요.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는데 실험을 한 방법은 30개의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든 후 걸음걸이를 측정을 합니다. 단어를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처음에는 젊은이들을 연상시키는 단어, 스포츠, 신입사원, 열정적인 승진, 이런 것들의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걸음을 측정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걸었던 그 시간보다 약 2분, 평소 때는 26초 10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2초 46이라는 2초 46의 시간을 단축하여서 빨리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노인에 관련된 단어들은 웃긴 게 여기서 뜨개질, 은퇴한, 의존적인, 예의 바른, 따뜻한. 예의 바른 참 좋은 건데 이런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단어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2초 32 정도의 걸음이 느려지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일대 존 바그 교수의 언어의 힘 실험의 놀라운 결과는 언어는 우리의 감정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께서 추운 겨울 길거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리에는 할아버지께서 앉아 있는 자리에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 편말과 동전을 담을 그릇통이 옆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면서 동전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한 젊은 여인이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편말에 무엇인가 쓰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편말에 적힌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동전을 넣어주어 동전통에 가득 동전이 차게 됩니다. 잠시 후 편말에 글을 써준 여인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할아버지가 물으십니다. 무슨 말을 써주신 겁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뜻은 같지만 다른 말들을 썼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흐림의 언어를 맑음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다. 작은 표현 하나만 바꿔도 인생 날씨가 달라집니다. 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의 차이가 이렇게 크답니다.
표현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도 고백하셔도 돼요. 네,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당신은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말로, 좀 남을 세워주는 말로, 좀 기쁨을 주는 말로 그에게 다가간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에게는 큰 기쁨, 아니 죽어져가는 생명 또한 살릴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뭐죠? 말 한마디에 네, 천냥빚을 크게 해주세요.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이 탁월한 속담처럼 우린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을 담아서 정말 미안하다는 한 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져 내리는 걸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누군가 격려하는 말에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힘을 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잖아요. 아니 이유도 없이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는 자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잖아요. 분명 상대에게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분명 그 상대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우리도 동일하죠. 말을 받는 우리들 또한, 나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학교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인 말, 또 남을 배려하는 말, 또 마음을 담은 말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언어라는 건 소통인 것인데 소통을 결국은 하지 못하면 결국은 공동체가 침체가 되는 거고 서로 간의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될 터인데, 언어의 힘을 통해서, 언어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그런 일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언어의 힘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언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어 안에는 사람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실로 언어의 힘은 커서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언어의 힘은 탑을 쌓기도 하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인간의 언어는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도 하나 된 언어로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언어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특별히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중국어 뭐 일본어를 안 해도 될 텐데, 세계 어떤 언어를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그럼 어디든 가든 세계 여행을 가든 우리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그죠? 소통을 하고 즐겁게 더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유치원 때부터 언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글쎄. 저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제 시대 때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 비록 그때부터 영어를 했는데, 지금은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는 그 너무 빨리 하는 건 반대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그런데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탑을 쌓는다는 것이 이게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탑을 쌓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함의 후손 나무랏이 있습니다. 탑의 꼭대기의 이름도 결국 나무롯을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롯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 구수와 미스라임의 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아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수가 또 나무랏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나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비라. 네, 그렇습니다. 나무롯은 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바벨론, 니누에, 블레셋의 창건자가 됩니다. 창건자라는 것은 그 도시를 건설하고 만들었던 사람이 창건자입니다. 훗날 제국으로 커지는 이 나라들은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니누에, 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평생의 블레셋이, 저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 함, 셈, 야곱, 야벳의 아들,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함의 아들들입니다.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저주를 받냐면은 방주에서 내려와서 노아가 이제는 살만했나 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 가운데 젖어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라는 것을 통해 약속하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통치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치 않을 거야 라는 무지개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살만해서 그런지, 마음이 해해져서 그런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빨가벗고 잠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그냥 이불을 덮어주던지 그걸 감추고 보지 않고 나왔으면 좋으련만, 함은 그걸 보고 형과 동생에게 고합니다. 야, 형, 아버지의 모습을 봐봐. 아버지가 지금 술 드시고 지금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있어. 그렇게 들은 형과 동생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해바칩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제 분노하면서 함의 후손들을 이제 저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함의 후손이 바로 나우못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성경의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는 그 나무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무못의 그 도시 건설과 또 그가 도시를 건설하는 바벨론, 니누에,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 대표적인 족속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결과가 얼마나 큰지, 뭐 전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결국은 한 핏줄에서 나온 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된 백성, 구속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의 작은 잘못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손, 이 나라의 미래는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약속된 백성으로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무렇게나
작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그렇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또 암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의 후손 람에게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그 형입니다. 첫째 인간,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 가인은 그래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는데 사람의 목숨을 해한 자가 죽어야 됨에도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죠.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이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식을 주겠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표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았으면 참 좋으련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시를 건축했다, 도시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만 도시를 건축했다, 건설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특별히 라멕은 도시를 건축하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을 하고 살아감으로 불신앙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죠.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함의 후손 나무롯에게도 표를 주셨습니다. 나무롯에게도 표를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무지개라는 그런 표를 주셔서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의 후손 나무롯은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도시를 건축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 11장, 창세기 11장과 같이 탑을 쌓게 됩니다. 그 탑을 쌓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는 것은 이건 결정적으로 무지개 징표를, 무지개 약속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다시 한번 홍수로 멸망을 당할까봐 자신들의 지금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궁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을 그는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오늘 보입니다. 이제는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가 내려도 우리가 탑을 높게 쌓음으로 인해서 비에 끄떡없는 그런 탑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탑을 만들 때 돌이 아니라 이제 돌을 가공해서 벽돌을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인류가 처음 이제 벽돌을 만드는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벽돌 사이에 역청을 만들게 됩니다. 역청이 어디도 나왔죠? 역청이,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역청은 노아의 방주에 칠했을 때는 그건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탑에 칠했을 때는, 불신앙의 이 표본인 탑에 발랐을 때는 이것은 탑은 높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건 절망함이며 또 죽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은사를 주셨고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조금만 삐딱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그걸 삐딱하게 사용한다면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컴퓨터만 해도 그렇잖아요. 컴퓨터만큼 우리가 잘 사용하면 널리 풍성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덕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걸 삐딱하게
우리가 사용했을 때 컴퓨터만큼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컴퓨터만큼 우리를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컴퓨터만큼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잘 사용하면 그게 너무나 탁월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은 죽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역청, 노아의 방주에 발랐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것, 바벨탑에 발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온 인류를 언어 공부하게 만드는, 언어의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나무롯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과 니누에 블레셋은 결국 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성을 건설하고 또 왕이며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공산권에 가면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제가 3월 달에 갔었던 카자흐스탄에도 나자레모프 누르스탄이라는 대통령이 3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제가 갔을 때 월요일 날 갔는데 화요일 날 이제 사임을 하고 내려오게 되고, 재밌는 건 수요일 날 제가 그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월요일 날은 알마티에 있다가 화요일 날 아스타나를 방문하게 되는데, 수요일 날 아스타나를 방문하게 되는데, 아스타나 딱 가자마자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스타나에 와서 누르스탄에서 나가게 된다. 누르스탄이 왜 누르스탄이냐면 그 대통령 이름이 누르스탄이에요. 퇴임하면서 그냥 가지, 자기가 만든 아스타나, 그 대통령이 30년 동안 만든 수도도 알마티라는 곳에서 북쪽 아스타나로 바꿨거든요. 당신이 만든 아스타나를 이제 거기서 모자라서 퇴임하면서 누르술탄으로 그 수도 이름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것을 봅니다. 곳곳마다 자신의 이름이 있어요. 학교도 나자레모프 대학교가 있고, 유명한 아주 카자흐스탄에서 대학교. 그 다음에 그 아스타나에 있는 수도의 공항도 나자레모프 공항입니다. 공항. 곳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심어 놓은 거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났는데, 고대에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던 것은 특정인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악이야, 큰 불순종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풍수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아니래도 나는 나무롯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탑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실까? 국리 끝에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바벨탑을 때려 부셔버릴 텐데, 그죠? 그럴 수도, 이거 진짜 성이 안 찰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건 정말 재밌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언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잘 이루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공사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도면도 있어야 되겠고, 정말 서로 나누고 기술자와 일꾼들과 잘 여러 상의를 거쳐서, 고대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탑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보통 탑입니까? 엄청 넓고 엄청 높은 탑인데, 이게 엄청 웬만한 기술력 갖고 되겠어요. 이게 엄청난 기술력도 있고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분열시켜 버리는 것이죠. 언어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 언어가 잘 맞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바디 랭귀지가 있잖아요. 외국 가서 꼭 언어를 잘해야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나요? 어느 정도 단어 몇 개 섞어서 바디 랭귀지 하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탑을 건설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탑을 건설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서로 언어가 해서 퀴즈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좀 웃으세요. 이게 나 너무 웃겼는데, 이거 생각할 때, 가족 오락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이 언어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디 랭귀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방에 그걸 흩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인간은 겨와 같은 존재다. 겨가 아무리 탄탄하게 쌓여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 모아 있는다 그래도 바람 한번 확 불어보세요. 진짜 태풍 한번 샥 불어보세요. 그 겨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사방팔방 날아가게 됩니다. 그죠? 이거 조금 지저분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바퀴벌레가 모여있는 곳에 에프킬을 한번 쫙 뿌려보세요.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방팔방 확 터지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인간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이게 그냥 제각각 누구랄 것도 할 것 없이 답답해, 막 서로 답답해서 너랑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언어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함의 후손들의 언어는 약 30개 정도를 이제 구사하게 됐다 그래요. 셈의 후손들의 언어는 27개의 언어를 구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약 15개의 언어를 구사하게 됐대요. 한 가지 언어였는데 합이 72개의 언어로 바뀌어진 거죠. 이 72개의 언어를 어떻게 통일을 해? 이게 어떻게 배워? 시간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처럼 잘 짜여진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잘 짜여진 교재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어도 언어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외국 갔다 올 때마다 또 어떻게 도전 받을 때마다 뭔가 생각날 때마다 연초면은 항상 영어책 한두 권은 꼭 사는 것 같아요. 저기 서점에 가더라도 딴 책 이렇게 막 보다가 결국 사갖고 나오는 건 영어책이죠. 저 집에 가면 영어책 엄청 많습니다. 영어 책 이거는 영어책이 아니다. 이런 것부터 그냥 소설처럼 읽는데 영어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구체적으로 습득하는 수십 권의 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영어를 참 잘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언어를 습득한다는 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언어가 다른다는 것은 단지 언어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언어는 곧 문화입니다. 그죠?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그냥 이야기를 못한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문화권에서도 그렇게 다투고 분쟁 가운데 있는데,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런 손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화합하고 말로 뭔가 분쟁이 있어도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조차도 어렵게 되겠죠. 우리가 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65억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제각각 다른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나눈다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간의 분쟁, 또 국가 간의 분쟁, 또 개인 간의 분쟁, 공동체 간의 분쟁은 결국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어가 잘 통하고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거, 그 첫 면에 우리가 언어가 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의 불순종, 또 나무롯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이제 분산되어서 이 다양하게 흩어지고 언어를 배우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국가 간의 대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다양한 언어를 함께 모으는,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결국은 통일된 언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바벨탑 사건에 있는 창세기 11장은 성경의 양대 기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졌던 이 불신앙의 사건, 그리고 언어가 통일된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결국은 언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소통의 부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뿐더러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에서 소통이 어려워졌던 게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 소통이 통일성을 이루어지는 걸 보아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온 인류와도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단지 언어의 문화의 장벽을 넘어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소통을 이루어지는 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좀 길기는 한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것이죠. 각 도시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 각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언어를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언어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언어가 알게 되는 거죠.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통일성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졌던 그 언어가 이제는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졌던, 언어의 다양성을 보았는데 이제는 언어의 통일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 통일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분쟁되고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성령님이 임한다면은 하나 될 수 있음을 봅니다. 분쟁을 그치고 정말 화합과 단결로 정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통일을 바라시죠? 남과 북이. 물론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처럼 젊은이들은 통일을 관심도 없고 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언젠가 통일을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을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애하고 인간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하셔야만 통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때 바로 맞다고 아멘으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이고, 그때 바로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너무나도 혼잡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어요. 각 나라의 족속과 언어들,
우리가 솔짓 발짓해도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각 나라의 언어를 하나로 모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분, 남북을 하나로 모아주실 분은, 세계를 하나로 모아주실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한,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할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 안에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또한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그런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